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돔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원수 같은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에돔, 블레셋, 미디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괴롭히는데,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옷이 피로 붉게 물들 만큼 아주 이게 두려운, 우리가 얘기할 때 선혈이 낭자하다 만큼 큰 이제 심판이 있겠다는 것을 1절에 말씀을 합니다. 2절까지 어찌하여 어복이 붉으며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같이 이렇게 붉게 물들 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도 보면 이 보스라가 나오는데,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아시리아, 아수르의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로, 수도로 얘기하듯이 이 에돔의 수도가 이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그 시대에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그런 수도인데, 아무리 그런 에돔의 수도 보스라도 주님의 분노 앞에 선혈이 낭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이 홀로 포도즙 털을 밟는다. 그만큼 이렇게 힘겨운 그런 모습. 5절에 가서 봅시다. 이는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그래 아무도 에돔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씀.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7절입니다. 1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의 때를 얘기합니다.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옛적의 모세의 때를 추억하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런 구원을 다시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16절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아버지입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아버지가 모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보호자고 책임자고 호주고 상속주가 되고 이래 되는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에 와서 이 백성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 있다. 아브라함은 백성을 혹시 몰라봐도 주님은 백성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다. 이사야서에 계속 얘기하는 나를 지으시니 창조자,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자 되시는 또 구속자. 구속이라는 건 이건 값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러잖아요. 값을 주고 이렇게 사온 그런 속량자, 구속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백성들을 몰라봐도 하나님은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빠가 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책망받는 행복이 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어긋난 길로 갈 때 책망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만다행한 거다. 그 친구 영화에 보면 그 부산의 영화가 친구 영화잖아요. 그 준석이가 깡패가 된 이유가 나중에 장동건이하고 유호성이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내가 가출을 한번 했었는데 집안에 삼촌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아무도 꾸중을 안 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깡패가 되고 말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집안에 책망할 어른이 없는 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어긋났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호통을 쳐서라도 아들을 바로잡는다. 책망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천만다행한 일이고, 또 이제 아버지가 책망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으면 그 자체로 끝이지만은 자녀를 향한 책망은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 그 아버지의 본심이 자식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돌아오라고 회복시키는 게 본심이기 때문에 책망 중에도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복하다. 그리고 책망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행복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행복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쉬움을 아버지 앞에 아뢰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 와서는 심판하시는 이방 에돔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은 또 옛날 모세의 때를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까먹을 수가 있지만은 아버지는 잊지 않는다는, 바로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주님이 아버지가 된다. 옛날에 미국의 뉴욕 프라미스 처치의 김남수 목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 상속이 된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라면 기도가 다 된다는. 아버지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여기다 손수건 달고 국민학교 다녀서 국민학교 가서 뭐 사고를 쳐도 유리창을 깨도 아버지가 와서 다 갚아주잖아요. 아버지가 보호자고 아버지가 법적으로 상속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탕자의 이모나 탕자의 고모나 탕자의 누나나 탕자의 엄마는 없어요. 상속권이에요. 아버지가서 그 아버지가 좀 무섭기도 하고 호통을 치고 엄격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심판을,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들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법,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책망을 받아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망,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듯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이게 구원자, 책임자, 보호자, 지킴이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호흡,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험한 세상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 풍파가 많은 이 땅 위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입추도 지나고 벌써 날씨가 또 예전 같진 않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남다른 어려움으로 또 병마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크게 위로해 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변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가히 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옵고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